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달리 대우리문답 제150문답만을 고백하면서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50문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고 밖에 게시하였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50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가증합니까? 답.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중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150문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우리문답이 혹시 몇 문까지 있는지 아시는가요? 196문입니다. 그러니까 200문에서 4문이 빠지는 거지요. 약 200문이라고 기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150문에 접어들었으니까 이 약 200문까지 있는 이 대우리문답의 4분의 3을 넘은 셈이고요. 이제 마지막 4분의 1을 이제 고백하고 배우면 됩니다. 이 마지막 네 토막으로 하면 마지막 큰 이제 산맥이 남아 있는 셈인데요. 이 마지막 큰 산봉우리를 넘기 전에 잠깐 전체 시도를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우리문답은 크게 이 196문 전체가 크게 반토막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1부, 제2부 크게 둘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제90문, 90문을 분기점으로 해서요. 제1부 1문서부터 90문까지가 제1부로 크게 묶이고 그 다음 91문서부터 마지막 196문까지가 제2부로 크게 묶인다는 거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1부의 제목이 뭐였나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나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2부 91문서부터 마지막까지 다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요 두 가지를 크게 대우리문답은 다룹니다. 사실은요, 요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 됩니다. 그걸 대우리문답 제5문이 문답으로 잘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5문이 성경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양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요 두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요 두 가지 큰 내용을 따라서 대우리문답이 1,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아는 사람끼리 간단히 얘기하자, 한 단어로 얘기하자, 그러면 결국 신행입니다. 신행, 믿을 신자, 행할 행자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그 다음에 행할 것. 결국 성경 이 말씀은 신자의, 더 넓게 말하면 사람의 신행에 관한 책입니다. 뭘 믿을까?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게 뭔가
그거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90문,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90주 말하자면 2년 가까이 그걸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하였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제목만 몇 가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나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라는 게 창조주로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 타락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그걸 믿으라 합니다. 이게 우리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부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아주 익숙한 다른 그 단어로 한마디로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1부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결국 성부, 성자, 성신을 고백하는 그 만대교회의 고백이니까요.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원래 어떤 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는 2년 가까이 공들여서 매주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부로 넘어왔고 91문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중에 이 대우리문답은 2부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2부에 제일 첫 큰 덩어리를 이제 지난 건데요. 제2부의 맨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래, 91문서부터 이번 150문까지 59문답, 거의 60문답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대우리문답 전체의 약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여기에 할애해서 그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람의 원래 본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당신 사람이야? 그럼 그거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10계명을요 아주 상세하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의 아주 현저한 특징입니다. 다른 어떤 요리문답, 우리가 애송하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10계명을 전체에 비해서 전체 가운데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 다 가르쳐 놓고 맨 마지막 그 지난번 149문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잘 배웠으니 배운 대로 하라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묻습니다. 못 지킨다고요. 아니,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의 본분을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답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사람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의 본분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이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결코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만인의 형편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부분에 배워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대강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쓱 훑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일부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을 거야? 창조와 섭리와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의 중보자, 이걸 믿으라는 게 제1부의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2부의 내용,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 놨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죄인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어라 할 때 구원의 방도, 하나님이 요런 동아줄로, 말하자면 물에 빠져서 지금 바다에 어선이 전복돼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찬 바닷물에 조금만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이 구명정을 던져준다, 이것입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구명정이 뭐냐 하면 그런 걸 구원의 방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그 수단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말하자면 튜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동아줄 같은 거.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믿고 구원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라,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구원의 방도를 사용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대우리문답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원의 방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나, 그 다음에 구원의 방도인 성례가 뭔가, 그리고 성례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나, 세례와 성찬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 지금 구원 얻는 길로서 지금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구원의 방도로, 희한하게 요 대소요르문답은 구원의 방도로 기도를 꼽습니다. 그래,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머지 한 50문 가까이 이제 남았는데, 앞으로 한 1년을 또 말하자면 등산하듯이 이제 이 남은 196문까지 그 산봉우리를 넘기 전에 이제 또 다른 산 아래서 전체 지도를 한번 이렇게 후루룩 보았습니다. 아,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이구나. 대강 이러이러한 봉우리들이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회개, 믿음, 구원의 방도인 말씀, 성례, 기도, 요것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우리는 1년 가까이 이제 차근차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믿음에서 믿을 내용이 결국은 일부에서 풍성하게 90문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믿을 내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 앞부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걸 이제 돌이켜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1부와 2부는 사실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큰 아웃라인이랄지 전체 그 조감도를 보면 대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150문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이 아무 차등 없이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가, 똑같이 말이에요. 답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죄 자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가중 요인이 그 죄를 더 악질적으로 만드는 다른 요인들이 거기에 덧붙여져서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죄보다 더 이제 가증하고 혐오스럽고 악질적이 된다, 그것입니다. 요 150문의 내용을 조금 살피기 전에 전제적으로 대전제 삼아서 꼭 하나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모든 죄는 다 죽을 죄다 그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150문을 오늘 살필 거지만 몇 페이지 넘기셔서 326쪽에 152문을 보면 거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52문에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답은 모든 죄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합니다. 두 가지를 들어서 지금 가장 작은 죄라도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들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이 작은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죄, 그냥 그런 건 다 우리가 맨날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죄라도, 가장 작은 죄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에 그 죄의 책임이 영원합니다. 이걸 명백하게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에서 죄를 도대체 누구에게 짓는 거냐 하는 것인데, 죄를 짓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야 이놈아 이렇게 하는 말이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엄마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말이겠지요. 친구끼리도 그런 말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이든지 교회 목사님이든지 왕이든지 그런 분한테 그런 똑같은 말을 하면 그 똑같은 말의 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이 영원한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라도 옛날에 왕 앞에서 앞에 가고 야 이놈아 이러면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든 죄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니 이 죄의 그 책임은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의 법을 깨뜨리고 그분의 존엄을 훼손했으니 그 책임을 무슨 수로 말하자면 진단 말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작은 죄라도. 또 하나가,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의 이 가장 사소한 요 죄 하나를 해결하시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죽어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 작은 죄의 무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목숨의 무게만큼 무겁고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신자는 아주 가벼운 죄라도 영원한 죄고 죽을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죄는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어린 사람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대포알을 몸으로 맞으면 몸이 진짜 시체도 못 찾고 산산조각 나서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한다. 대포알은 맞으면 안 돼. 또 기관단 총에 맞았다가는, 기관단 총알 하나가 손가락보다 굵은데 그거 맞았다가는 진짜 사지가 그냥 하나씩 없어진다. 그거 맞으면 안 돼. 그런데 소총은 괜찮아. 총알이 좀 작거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대포알이든 기관단 총알이든 권총 총알이든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총알이라고 맞으면
덜 아픈 것이 아니고요. 목숨에 덜 위험한 것 아닙니다. 죄도 똑같아요. 그러나 큰 죄, 작은 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죄라도 받을 처벌이 영원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목숨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죄의 심각성을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고백서로 받고 고백하고 채택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4절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요 죄의 심각성 말이에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4절은 고백합니다.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대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이건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말할 때 이제 참되게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도 사함 받는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이 고백을 하였는데 그 앞에 말 저주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는 없다 하는 말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150문 우리가 오늘 살필 150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할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작은 죄라도 다 저주받고 이 영원한 형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모든 죄가 그러면 다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가증스럽냐면 그건 아니고 모든 죄가 똑같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더 가증한 죄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하기가 쉽지만 죄의 경중이 있다 이것입니다. 더 무거운 죄가 있고 덜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죄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장 작은 죄라도 이 저주받을 죄다 영원히. 그래서 죄는 정말 무거운 것이다. 가장 작은 것도 태산보다 무겁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는 동시에 그렇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모든 죄를 다 똑같이 영원히 처벌받으면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도매금으로 말하면 그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고 죄의 경중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 죄의 경중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죄의 경중, 150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죄의 경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모세가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돌판에 어디까지 쓰여 있고 두 번째 돌판에 어디까지 쓰여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사에서 대개 사람들이 대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돌판,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는 부분이 거기 쓰여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부분이 쓰여 있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요. 1, 2, 3, 4.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반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졸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부분 중에 전통적으로 이해한 대로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어기는 것이 더 심각하고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뭐예요? 물을 필요도 없지요, 이건. 답이 여기저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명하는 1, 2, 3, 4계명을 어기는 것이 같은 10계명 안에서도
5, 6, 7, 8, 90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인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형상숭배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을 위배하게 될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시는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나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많은 교인들이, 저는 그런 사실을 접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덜컥하면서 목사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주일날 어떤 분이 안 보입니다. 꼭 나오셔야 될 분인데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거의 반드시 전화합니다. 어디 편찮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나 아기를 낳아서 지금 산후조리 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입원 중에 있다는 그런 분은 제가 상태를 아니까 환자가 여기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술 받고 애 낳고 그 다음날 교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외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교회 안 나올 우리의 형제자매가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합니다. 아, 무슨 일 혹시 있으셨나? 굉장히 편찮으신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교회 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살인죄가 더 심각하고 간음죄가 더 심각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심각합니까? 이게 왜 구별이 안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두 돌판 중에 어느 돌판을 깨뜨리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가증스럽냐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됩니다.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도둑질은요, 사람의 걸 도둑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죄지요. 근데 우리 교우분들, 우리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는 교우분들 중에 남의 지갑 슬쩍 훔쳐가지고 거기서 한 돈 10만 원, 20만 원 뺏은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짓은 잘 안 합니다, 우리.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면 영적인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날이야, 내 시간이야, 여호와의 날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날을 자기의 날로 쓰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으로 쓰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사치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덜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훨씬 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요. 간음?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간음했다는 것은 죽을 자리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는 이미 구약 같으면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 지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경배받고 찬송받고 한자리에 있어야 할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라고 약속한 그날에 딴 데가 있는 것이에요. 딴 사람, 딴 존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심각한 것입니다. 살인죄,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이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살인이 무서운 것은 생명줄을 끊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신 생명이 여기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다. 그거를 천명하는 자리이고 천명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명하는 자리가 안식일이고 그 날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날 그 자리에 나는 안 있어. 무슨 이유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딴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생명의 길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주일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부활하신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갈 길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증인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나도 거기에 포함된 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이탈하는 것이에요. 이게 살인죄보다 덜한 것입니까? 온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훨씬 더 극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남들의 생명줄을 막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분별한 그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히브리서 7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노아가 맨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당신 잘못됐어, 당신이 심판받을 거야 이러고 다닌 거 아닙니다. 시간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방주 짓기도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걸 이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절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까 정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에다가. 그러니 이게 정신 나간 일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로써 세상을 정죄했다고요. 니들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 떨어진다고 그러셨어. 나는 이거 믿어.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 행위, 방주를 예비하는 그 행위로 믿지 않는 이 세상, 홍수로 멸망받아야 될 이 세상을 그 행위로 정죄하는 거라고요. 거꾸로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는 남들이 다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쟤네들은 예수쟁이들이니까 기독교 믿으니까 종교 행위 하는가 보지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나중에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갈 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귀한 거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으로써 이렇게 하지 않는 온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름으로써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나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정죄합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주일날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의무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좋습니다. 장례 그 다음날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구원받을 길 여기에 있다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죄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됩니까? 그건 맨날 드리는 거니까 1년에 52번이나 예배당 가는데 한 번 안 드린들 그게 무슨 큰 권리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명은요, 살인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깨고 1년 52주에 안식일을 다 어겨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계명을 깨뜨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내에서도요, 죄의 경중을 잘 생각해야 우리는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는 거, 이걸 God's due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목, 이게 1, 2, 3, 4계명에서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셔야 돼요. 참된 경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형상숭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무겁고 거룩해서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지분. 그걸 왜 사람이 삭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몫을 강탈하고 나서 어떻게 안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혐오하듯이 1, 2, 3, 4계명 어기는 것을 스스로 혐오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난 못한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다 그래서 결별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이 두 동강이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하나님의 몫을 뺏어서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면 그런 화평은 깨져야 한다고요.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듯이. 바벨탑에서 인류는 대동단결을 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대동단결,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통일, 그게 깨져야 된다고요. 언어를 흩어서라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내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신자라면. 둘째로 십계명의 같은 부분,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지요. 이제 같은 두 번째 돌판 안에서,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그 돌판 안에서도 경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10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래십니다. 남의 것이 저기 있는데 저거 진짜 갖고, 저 새 핸드폰 저거 정말 좋네,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하고 탐을 낼 수가 있는데, 탐내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면 나쁩니다. 그런데 탐내는 것이 더 나쁩니까? 탐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도둑질하는 게 나쁩니까? 이건 분명한 거죠. 탐심 없이 도둑질은 못하는 거죠.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이미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위에까지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10계명 탐내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죄보다 실제로 도둑질하는 죄가 더 가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다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몰래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는 죄가 더 가증하겠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뺏을 뿐만 아니라 물건 주인을 쥐어받고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서 뺏는 게 더 악하겠습니까? 이건 뭐 물을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요, 도둑질보다 살인이 더 악합니다. 도둑질보다 강도질이 더 악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물건만 뺏는 것도 참 악한 것이지만 물건 주인을 개패듯이 패면서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그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그냥 물건만 살짝 훔치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죄,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위배하는 것 사이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덜 가증스럽고 더 가증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계명, 같은 6계명,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10계명 한 가지 계명 안에서도요, 경중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에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살인죄, 간음죄의 다양한 측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헤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너 같은 게 살면 뭐하냐, 너같이 머리가 텅 빈 애가, 이렇게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를 함부로 비아냥거리거나 비방하거나 요즘 학교 같으면 왕따를 시키면서 그 어떤 좀 모자라는 듯한 정신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무시받을 게 행동하는 애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진짜 무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님 말씀에 따르면 살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제로 그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거하고 같은 살인이 아닙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살인이라고 해도 경중이 있습니다. 인격 모독보다 실제로 그 사람을 가서 죽이는 것이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훨씬 더 가증한 일이 됩니다. 그 이외에 요건 지금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한참 거의 뭐 1년 넘게 살펴왔기 때문에 십계명 내에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요 150문의 죄의 경중을 가리는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거, 차별이 있다는 거, 이 똑같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만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줄로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너는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하고 실제로 그 품은 음욕을 행실로 옮겨서 뭐 사창가를 간다든지 간음을 실제로 간통을 한다든지 이러면 죄가 훨씬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옮긴 죄는 마음으로 품은 죄보다 훨씬 더 가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합니다. 그 받을 벌도. 그리고 우리의 그 312쪽에 나오는 각주 935번의 여러 증거 성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성구들은 그 이외에 참으로 다양한 경우들에서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 이런 예들 위해서 이런 성경의 데이터들, 성경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그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중이 있다는 것을. 거기 그 증거 성구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 증거 성구가 거기 각주 935번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이건 척 읽으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건지 다 아시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뒤를 읽어보면 아주 좋은데 요 구절만 읽어도 대강 분명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이건 지금 왜 이 말 하시냐면 빌라도가 내가 묻는 말 대답하라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그냥 그 재판에서 벌 줄 권세도 있는 건 몰라? 나 총독이야 나. 그러니까 말하라고 라고 신문을 하고 다그치니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게 아니고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네가 나를 해치거나 뭐 사형 판결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권세가 없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주님께서 죄를 구별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빌라도는요 만대 성도의 신앙 고백인 십계명에 그 이름이 박혀있는 죄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그냥 사도신경에 딱 박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죄상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딱 박혀 있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당연히 죄 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죄한 줄을 알고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들어서 겁은 냈지만 이분이 원래 권세가 어떤지는 충분히 알 길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총독자리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왜 이게 민심이 술렁술렁 해가지고 이게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로마 황제가 군인 총독을 이 반란이 잘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송한 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잘 진압하고 조용히 있게 하라고 널 거기 보냈는데 이번에도 밀란이 일어났어? 넌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자리 밀려나지 않으려고 이 술렁술렁하는 민심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이 죄 없는 청년을 그냥 할 수 없지 어떡하냐, 내 자리 건사해야 되겠는데 하고 죄 없는 줄 알면서 그냥 사형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은 죄는 그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렇게 죽인 청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이게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유대인들의 죄는 네 죄보다 더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죄는 정말 씻기 어려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 빌라도의 죄가 있고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더 컸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무거웠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사도행전 2장이 이것을 그냥 상쇄하는 복음 중의 복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첫 강설, 신약교회의 첫 강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 그 강설을 했냐가 중요한데,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중에게 너희가 못 박은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였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신을 받는다. 그게 오순절 강설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되는 유대 군중에게, 예수님을 못 박은 군중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놓은 그 군중에게 사실은 내 아들이 너희들의 구원자란다 하고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는 그런 걸 많이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일부에서 충분히 말했습니다. 여긴 지금 죄의 경중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6절은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대대로 교회사에서 어려운 구절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두 가지 죄를 구분합니다. 어떤 죄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두 죄를 어떻게 날카롭게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냐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인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굳어져서 아주 고의로요, 아주 고의로 완고하게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원래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만 남은 죄인들이에요. 모든 죄인은 언제든지 집행하면 그냥 사형,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어요. 사실상 판결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판결이 있을 건데 그 판결에 안 들어가도록 애쓰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죄인의 판결은 이미 영원한 형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형벌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그 복음을 아드님의 피를 걸고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이,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버렸던 그리스도의 그 간곡한 선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 정해진 멸망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일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예를 들면 성신을 회방하는 아마 그런 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신을 회방했던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죄를 지었던 바리새인들이 다 그 회개하지 않고 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냐 하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현저한 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눈먼 멧돼지처럼 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날뛴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성신을 회방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저것은 이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걸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퍼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넣어야 된다는,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수한 사람을 감옥에 넣은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가 있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죄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해야 이제 할 과제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왜 증거 선고가 되었습니까?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그 더 무거운 죄는 뭐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한번 보시죠. 천사들로 뭐와 뭐를 비교하는지 지금 사도,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일단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걸 딱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려면 이게 히브리서 1장을 마음속에 딱 담고 있어야 이 말이 금방 이해되는 건데, 히브리서 1장 하반부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거였거든요.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결국 이게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에게 왜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고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은 말하자면 천사가 전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말하자면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어긴 모든 범죄와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모든 불순종이 합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예 우리가 수도 없이 압니다. 광야 이스라엘 전부 다가 그렇고요. 아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사울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 그렇게 구약시대 때 그런 예들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할 때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 자신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종,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에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더 커?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더 커? 그거 따지면 모르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뻔한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뒤에 덧붙였습니다. 거기 4절, 3절 뒷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걸 확증하면서 4절이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4절은 뭐냐면 이게 아주 놀라운데 들은 자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확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과 성신이 동원되셨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이거 진짜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맞아. 하나님 내가 함께 증거한다. 성신 함께 증거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사도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 들으면 구약시대 때 무슨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죄에 비할 수 없는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죄가 훨씬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복음 강설의 영광과 그늘입니다. 신약시대 복음 강설은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이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서 그의 최종적인 운명은 결정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선취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날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최후 심판 자리에서 그에게 영생이 확정됩니다. 언제요? 역사 시기에서, 이 시기에 확정됩니다. 그러나 그 그늘이 있다고요.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다 거부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성신과 함께 증거하신 그 복음을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설자는, 이 신약시대의 강설자는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언제든지 이 말을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히.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에 복음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구약시대에 불순종한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죄는 경중이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살면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미련한 일 아닙니까? 이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왔고,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겠습니다. 이 길로 우리는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시편과 에스겔서들이 쭈루루 있습니다만은 그게 점점 죄가 가중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을 때, 이전에 받은 은혜 위에서 죄를 지을 때 그의 죄가 얼마나 더 가증스럽게 되냐, 얼마나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야 마땅하냐, 그 얘기들을 하는 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히 강설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엄준한 높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게 하셔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셨사오며, 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인들로 드러나고 저희가 알면서도 혹은
그 무서운 깊이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실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더 가중 처벌을 받을 그런 빛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이 더 이상 베푸실 수 없는 마지막 은혜까지를 다 베푸신 시대에 살고 있는 복된 사람들인가를 자각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걸맞은 사람다웠게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그러므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방도,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